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과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올바른 기준대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혜와 영감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화목하게 하는 일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도우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리와 영광의 길을 찾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정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예수를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 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과는 계속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힘들어할 줄 뻔히 알고 그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한 희생과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을 말씀으로 부탁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중하고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분명히 체험하여 알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며 용납하고 화해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여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잘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물도 밥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더니 남의 동네까지 와가지고 막 방해를 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죠? 그런 사람들의 죄와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내가 지은 죄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 그 일이 어렵지 않다. 가볍고 쉬운 일이다. 그 정도도 못하냐 하는 말이 아니라 매우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한 일이기는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가슴과 마음에
준 상처나 그런 죄악에 비하면 크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는 사함받은 것이 많으면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용납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크고 중하고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고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칫 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축소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내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늘상 은혜 받은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감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다른 어떤 응답이나 어떤 조건보다 더 크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거나 값어치를 점점 떨어뜨리게 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마치 언제부터 내가 대단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각각의 심령에 스스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무엇보다도 크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계속 인정하며 살 수 있다면 또 다른 이 말씀,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도 아마 순종할 힘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읽기 좋아서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은 화목하게 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목제물이라 라고 이런 말로 설명을 합니다. 제물이 뭡니까? 대신 드려지는 희생당하는 것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둘 사이에 찢어진 것을 하나로 묶고 하는 일에는 누가 되었든 간에 일방이 되었든 쌍방이 되었든 간에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과 손해가 없이 화목합시다, 사랑합시다, 잘해봅시다. 이건 그냥 말만 하는 공연불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희생과 헌신과 결단과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이 없는 말은 그저 바람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와 어떤 손해를 감당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고 화목하게 하라.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한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 용납하고 눈 감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저 다독거리고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겠지요. 자, 잠언서 2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다툼이나 참소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 먼데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좋은 소식으로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느껴지고 내 눈에 볼 때 잘못되어졌다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잘못을 질책하고 하면 관계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나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죠. 잠언서 2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는 참소하거나 남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혼자 있어서 더 좋을 만큼 그런 다툼이나 어려움이 없게 만들고 멀리 있어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고 덮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참 이상하게도 전혀 다른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따라서 의와 불의를 분명히 구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람의 잘못이나 어려움이나 실수나 그런 것들을 잘못 참소하거나 잘못 찌르게 되면 그 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께서 100%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시면서 100% 사람의 아들 육체를 가진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중첩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와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육체로는 여전히 죄악과 연약한 가운데 머물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칼같이 판단을 내리듯이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는 일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지도 고난을 당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시죠.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두 가지 말씀을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말씀만 따르면 믿지 않는 자와 완전히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또 말하고 있지 않죠.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하는 일을 동시에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불의한 자들과 함께 살라는 건지 함께 살지 말라는 건지, 믿지 않는 가족과 싸우라는 건지 아니면 화목하라는 건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의와 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되 그것을 말하는 표현과 선택하는 방식은 은혜와 긍휼로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정말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중간 차이를 누가 감당하라는 얘기냐? 내가 그 희생과 수고와 어려움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 기준을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가면서 하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살려면 마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법이 이르니 넌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넌 이렇게 저주받아 마땅하고 이렇게 말만 하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에 무슨 책임이 있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죠? 그 앞에 가면 다 사람들이 난도질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이미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의 삶의 열매들은 하나도 없는데 그 구원의 열매를 구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전하여 말하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잘 절제하여 말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또 잘 절제하여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과 한계까지 말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상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막 권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라 하신 것처럼 어느 일정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고 절제하고 절제받는 일이 필요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되새겨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마디 말을 하든 권면을 하든 가르치든 아니면 뭔가를 지시하든 상담을 하든 아니면 부탁을 하든 간에 내 입의 말이 상대방에게 생명이 되고 살리는 일이 되고 그에게 가장 유익한 말이 되고 그 상황 그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길로 인도받으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또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각각의 사람들에 맞춰서 이때는 이런 말씀으로 저때는 저런 말씀으로 어때는 이런 행동으로 어쩔 때는 저런 행동으로 그들을 권면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애쓰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내 문제 해결받고 내 어려움 없어지고 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희생과 수고와 내가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어떻게 살리고 위로하며 격려해낼 것인가. 정말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그 기준과 지혜를 따라 입술의 말도 눈빛도 행동도 모든 삶의 결과도 잘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옳다여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여 어찌되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저 눈을 감고 넘어가는 존재도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꼭 필요하게 하실 때에 잘 손에 잡힌 도구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영감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잘
절제하는 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사모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롭게 자신을 잘 절제하며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